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의 한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요, 그 약속을 넘어선 영생에 대한 뚜렷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게 됩니다. 반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천국에 대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천국에 대해서 믿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 관심사 중 하나가 천국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이 다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의 연륜도 깊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믿음의 삶에 천국에 대한 나의 삶의 얘기들이 빗겨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관심사가 미래에 다가올 어느 날 그 천국에 대한 이 삶보다 지금 현실적인 교회 사역이나 세상 것 속에 더 쏠려 있어서 우리 주 관심사였던 천국이 우리 소망의 후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희미해지면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뭔가가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 건강성의 이 척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천국은 안녕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내 믿음의 삶으로 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안녕하지 못하고 불안하거나 염려, 걱정이 된다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더 체킹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다 끝나는 거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뭔지 모를 불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구절의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삶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요, 은혜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삶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느 날 7살짜리 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7살짜리 아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커다란 책을 보면서 우리 이름을 부를 거예요. 먼저는 천사가 아빠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 아빠는 여기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천사가 엄마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럼 엄마도 여기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겠죠? 천사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점프할 거예요. 제 키가 작아서 천사가 잘 볼 수 없겠기에 저는 소리치면서 여기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통학버스를 타러 가던 이 어린 아들이 차에 치여서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새벽 무렵 어린 아들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 아이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그 한마디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너무나 명료해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었지만 지독한 슬픔 가운데 아들의 죽음을 맞아야 했지만 가족들은 천국에서 다시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이 소망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들이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언젠가 자기들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모두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글을 나누면서 가족들이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 드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지금 그들 앞에 이 지독한 슬픔을 이겨내고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 바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삶을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린 사실 천국보다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기 싫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 때 나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나는 천국 가기 싫다고,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되라고 생각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고 내가 책임질 일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들 보고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도대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천국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죽음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자신은 너무나 확신을 갖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우들도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져달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고린도 교우들의 천국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이 아침에 예배자로 함께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일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이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일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진심으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세상살이에 우리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 놀랍게도 우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는 훨씬 더 점점 더 자유해 가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시선도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움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그 부질없는 것들에 더 이상 더 많이 취하려고, 더 많이 쌓아가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느라고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신앙의 현 주소인 우리 삶의 자리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더 채워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점점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더 친해졌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인데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생명의 수가 남아있어서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일부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굉장한 거거든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일부지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안녕하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이제는 나의 천국은 안녕하다고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는 것이 혹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현실의 삶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오해해서 천국을 사모하니까 이제 이 세상 삶은 대충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네 하고 대답하며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이 세상 삶은 적당히 그냥 그럴듯하게 하며 살다가 나 천국 가야지, 혹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로 살아난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의 삶이든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든지 우리 시선은 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생명수가 아직도 적잖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천국 갈 그날만 카운트다운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자리는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난 우리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삶을 찾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며 충실하게 성실히 이 땅을 살았다면 심판대 앞에 우리 다 서게 되지만은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다 반드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너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좀 우리가 비껴나설 수 있고 좀 밀쳐서 멀리 두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밭에 담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움 받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상 속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살아난 남편을 또 살아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천국에서 만남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천국으로 집사님을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천국에서의 만남의 그 소망을 가슴팍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부활의 계절에 저도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도, 제 사랑하는 어머님도, 장모님도 4월 이 부활의 계절에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그 4월 부활의 계절이면 예전에는 참 사무치도록 그리움으로 몸살을 앓곤 했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제 가슴팍에는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천국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일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무치는 그리움은 여전하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은 일상 속에 천국의 일부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딸과 제 어머님과 장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저는 살기 때문에 아직 전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은 천국의 일부를 느끼고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 아이와 그분들이 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더 이상 어찌 제가 더 아파하고 가슴 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을 일상 속에 느끼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천국의 제 가족들에게 천국이 안녕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미소 지으면서 천국이 안녕하다고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준비를 매일매일 참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게 천국은 언제나 안녕합니다. 우리 천국은 안녕하십니까? 주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천국이 안녕하시냐고 우리에게 주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천국이 안녕하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인 우리들의 최고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것 잊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복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